한 해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으로 이 요리문답, 교리를 공부하는 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또 할 수 있으면 외워야 하고, 또 더 좋은 것은 내가 배운 말씀을 또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간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지성을 계속해서 연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슴이 차가워지기가 참 쉽습니다. 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배우는 올 한 해 동안 또 기도에 더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6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16문부터 19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16문부터 보는데요. 이 16문은 이 15문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이고 대답일 수 있습니다.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셔야 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왜 똑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 오늘 공부하게 된 16문, 17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문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던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왔던 도전이고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325년의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에 대해서 온전히 선포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야말로 성경이 기록된 시대부터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그런 세상의 세력, 세상 지식의 가장 중요한 어떤 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공격해왔던 그야말로 재료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이단들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사라진 것 같다가도 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이 조금 이렇게 옷을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그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가져와서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뭐 대표적인 이단들을 보면요, 이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또 양태론이라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어서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한 분이다, 모양만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어떤 사람 오해해서 삼위일체를
이 가르치는데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죠. 물은 딱 하나인데 물이 액체가 되었다가 물이 기체가 되었다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고도 하는데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양태론적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또 이 반인론이라는 이단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상입니다. 또 이 가현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또 양자론도 있는데요. 양자론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어느 날 기름 부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해서 양자론을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오래된 이 이론들을 따라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는 한 분뿐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뭐 이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은 바꿔 입었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실 이것이 또 우리가 단순히 이 신학을 공부하면 뭐하냐 제대로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신학을 배우는 것이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골치 아픈 건 뭐 굳이 해야 되냐 그냥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싶어 편한 게 좋은 것이지 뭐 굳이 그렇게 외워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전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것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 신앙생활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아니신 예수님이신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며 살다가 예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세상의 힘이든 나타나면 예수님 버리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또 인성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시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성경 끊임없이 명령하는데 그냥 그 근거부터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했죠. 나는 사람인데요. 아유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날 시킵니까? 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아예 포기하거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잖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데 우리 한국에만 해도 뭐 몇십 년 전부터 통계를 낼 때 이 한국에 자기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아졌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자칭 예수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한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 주시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변했지? 뭐 이런저런 체험들이 오겠죠. 물론 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꼈지만 결국은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들은 결국 사단이 준 것입니다. 이 양자론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가 사람인데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나도 예수가 될 수 있고 나도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좀 남겨놓으신 그 못다한 구원 사역을 내가 이 시대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마지막을 내가 마저 채우는 둘째 예수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래서 예수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양자로를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이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신앙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헛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 또 오늘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6주일 16문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5문과 비교해 보면 왜라는 것이 더 붙어 있죠. 더 심화 단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우리 16문의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이 삶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시편 49편 7절 8절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만달란트라는 비유로 우리에게 잠깐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만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값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갚아줄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중보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의로운 분,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 찾아야 하는 분에 대해서 이 중보자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보자.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중보자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인물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분적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특별히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잠깐 비켜라, 내가 얘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표현을 하면 참으세요.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가 또 백성들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이 그야말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그야말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있었던 모세, 그것이 중보자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직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대제사장은 이 많은 제사장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이 궤와 또 속죄소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는데, 특별히 그가 입고 있는 옷 이 밑에 이 방울이 달려 있죠. 그 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혹시 불경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그 속죄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앞에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상징으로 그가 이 에봇에 이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들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중보자인데요, 이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이 히브리서 전체는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요한 2서 1장 7절에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초대교회도 이 요한 2서가 기록되는 바로 그 시대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 참 사람이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력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9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보니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더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한 그 상태, 그러면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잠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도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중보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죄 없으신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사람이니까 나 그 말을 내가 따를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생애 전체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살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집 안에서 다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살아가면서 집 밖의 사람보다 집 안의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거든요. 내 습성, 말하는 것,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를 살아오시면서 흠이 있으셨다면, 죄가 있으셨다면, 혹시 어릴 때 같이 음식도 부족하니까 야고보의 음식을 다 마시거나 뺏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생애 전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그냥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호칭하십니까? 형제라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 되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믿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중보자는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17문이 무엇을 질문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우리 다 같이 17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에 그의 집심력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 우리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냐면 우리가 전에 고백하였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형벌을 대신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결국 죄 없으신, 더 나아가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도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요, 야곱이 49장 전체에 그의 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요,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등장하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 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들에 대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얘는 뱀이야, 뱀. 사실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단의 그 성격, 그의 행위, 또 그의 길을 다 보면서 길섭해 뱀이라고, 새끼를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낳았지만 그의 행위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였던 그 아담의 후손들, 그 모든 모습이 사실 단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모습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의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 그 모습을 단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에게 그 예언기도 하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구원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 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신성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홈 1장 6절이 말씀하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불처럼 진노가 쏟아지고 바위가 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은 그 진노를 막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오직 하나님 밖에는 그 진노를 감당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도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보다 조금 우월하거나 피조물 중에서는 우월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사실 요거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도 가끔 역사책에서 배우나요? 도덕책에서 배우나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 이름이 탁 등장.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름들이 기분 나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시 사람의 죗값을 사람이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 갚는다면 이렇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다 그러죠. 무게가 같으면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사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자비. 영원이란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100년이 못 갑니다. 친구의 우정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제사장이 모세가 중보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그 생이 120년 끝났습니다.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많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을 대신하여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존재, 영원, 그야말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밖에는 그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갚으실 만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걸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는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참 힘들어요. 지쳐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내 스스로 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넘어졌고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끝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역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사람에게 그것이 달려있다면 얼마나 자주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하루에 수십 번 바뀌는데,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중보자는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그럼 이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제 18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의로우신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문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의로우신 중보자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18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근데 이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 앞에 부분하고 약간 이렇게 관계사인데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요 책이 번역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성경책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보다는 이 그러면 이게 더 훨씬 이 앞에 문장이랑 이 연결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어로 작성됐는데 이 독일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거 없습니다. 이 그러나 이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니까 그 책을 이렇게 약간 고치셔도 됩니다. 그러나보다 그러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참 인간이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의로우신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우상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할 자 어딘가, 세상을 다 쫓아가지만 결국 헛된 것을 만나고 멸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 중보자를 찾았는데, 찾아보니 이 두 조건에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의로우신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문의 질문과 답이 그것입니다. 19문의 답이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문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복음에서 하셨고 정사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어디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거룩한 복음이라고 오늘 표현한 것은요, 사실 성경과 동일한 의미도 있지만 더 폭넓게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찾아가지만 로마서의 말씀처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실한 도리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시작해서는 제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야말로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만이 유일한 참 중보자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친히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 이 복음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된 복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한 그 아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깨트릴 존재는 바로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표현과 연결됩니다. 나중에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후에는 족장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족장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족속으로 한 가족 가문으로 있을 때 이 대표하던 사람이죠. 이 모세 이후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민족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확인됐을 때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 때 이 내 씨, 너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그야말로 사모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어느 한 시간에 갑자기 진행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죠. 우리가 보통 선지서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라기서까지입니다. 이 선지서들 전체를 보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을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제사들과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단번에 드리실 완전한 제사, 그것이 참 형상이고, 율법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예법은 그것을 그야말로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온전히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들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루신 사역이 이런 큰 뜻이 있구나라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표현 보면요, 마지막에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복음을 마지막에는, 이 단어를 왜 굳이 써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성경이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의 종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씀 위에 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룩한 복음을 완전히 다 보여주시고 종결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복음이 좀 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이 시대 내가 와서 이것도 마무리한다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경전을 그렇게 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대로 추가 복음이라고 심지어 그걸 또 조금 더 내가 복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사실 그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갖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시대 이단과 사이비는 대놓고 우리가 하도 말을 하니까 그것을 교단이나 단체에서 그것을 잘 연구해서 이것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사실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정통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거룩한 복음을 완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이 그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완전히 주셨음을 믿고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신기하고 또 놀랍고 또 뭐 새로운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복음만, 성경만 제대로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온갖 거짓으로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대단한 것 같은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